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30일 제4주차 주제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였습니다. 거기에 탤런트 안재모 씨가 나왔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야인시대 보셨나요? 김두한 씨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맡았던 이 안재모 씨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탁 와닿는 그 말이 있었는데 김용만 씨가 안재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안재모 씨는 서울 올라와서 교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고. 정말로 교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늘 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 늘 기억에 있었던 것이 교회였던 분이 바로 안재모 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말씀에 그곳에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늘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새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참새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앗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 그러니까 아주 값어치가 싼 것을 성경이 상징할 때 참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레위기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새의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참새가 상징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 베란다에 아니면 처마 밑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날라들고 나갔다 들어오고 막 짹짹짹거리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그놈들 귀엽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저 같으면은 빗자루로 팍 쳐가지고 아이 시끄러워 이것들 어디다 둥지를 트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도 새가 와서 둥지를 트는 걸 가만두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하는 그 여호와의 궁정에 참새도 제비도 와서 그 보금자리를 트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외면하지 아니시고 품으시는 그 성절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비라는 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새끼새가 입 벌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때 이 눈이 다 없어져요. 얼굴이 다 없어져요. 입만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희들이 보면은 다 똑같죠?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어미새가 어떻게 그걸 구분해 가지고 물고 와서 이번에는 요놈 주고 물고 와서 이번엔 저놈 주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까? 근데 알고 봤더니 배고픈 놈이 입을 많이 벌린대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와가지고 입을 제일 많이 벌리는 놈한테 먹이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영어로 하면 스왈로라고 하는데 제비라는 뜻도 있지만 삼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한 자,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재모 씨의 사연을 보니까 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가 사업으로 2번 망하게 되면서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상황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교회에 다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디 가서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 안재모 씨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 사연을 보면은 당장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 비닐하우스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안재모 씨가 9살 때부터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내동댕이 쳐진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얼마나 은혜가 갈급했을까, 또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시편 84편은 누가 쓴 것인가?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라자손이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작자 미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는 누군가 하면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 250명은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관 밑에 딸려 있는 아랫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셔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삼켜버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을 불살라 버린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멸절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로, 언약궤를 옮기는 자들로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진노하셨지만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고라와 그를 따른 무리들이 악인의 장막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하는 자들로, 언약궤를 옮기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야 다른 곳에서의 악인의 장막에서의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복된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탕자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먼저 알아보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서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에게도 해주셨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교회는 어디냐? 탕자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세상을 갔던 탕자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도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가지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다, 내가 영원히 돌아갈 집이다,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상영한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영화도 좀 가끔 보고 그러세요.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사상 흥행 1위라는 기록을 세웠대요. 가장 많은 역대 사상 1위 기록을 세운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제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위장해서 벌이는 그런 코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대박난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배우 유승용 씨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받아요.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이러고 전화를 받습니다. 좀 비슷했나요? 노력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이 수원 왕갈비 통닭이 대박이 나고 수원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대요. 근데 이 유행어를 탄생시킨 배세영 작가가 세eden 교회의 집사님이 됩니다. 집사님이 만든 유행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간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시작. 여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교회인가 천국인가?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두드리는 두드림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우리 교회도 대박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사랑 충만으로 대박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은혜 충만으로 대박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대박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